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서 이렇게 찬송하니까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태어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삶의 표본, 나의 삶의 절대 무오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반드시 내 삶으로,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 됩니다. 오늘 다 소화를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공의회,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아주 신분이 대단한 막강한 니고데모가 밤중에, 그것도 낮에는 창피하니까 밤중에 예수님, 선생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묻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즉 천국 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셨고 우리에게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 그 죄악의 사슬을, 결박을 푸시는 분,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분이 예수님이시는 겁니다. 죄는 어디서 왔다고요? 사단에게서. 디아블로스, 사단.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이 사단에게서 죄가 왔는데 이 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했느냐? 지금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태어나, born again. 이 말씀을 원어에서, 즉 이 원문에서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뭐예요? 띠라고요? 잘 안 들려요? 너무 울려요? 다시 태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위로부터 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없죠. 전부 걱정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위로부터 내려와라 라고, 위로부터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보통 통상 성전 휘장이 이런 천막이 미치석 정도 찢어지는데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위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즉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1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니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우리 보고 태어나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위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말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위로부터,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태어나라고 하는데, 이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서부터 태어나래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고,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를 보고 태어나는데 위에서부터 태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말씀해 주기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5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같이 하시나니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우리 보고 태어나야 된대요. 어떻게 태어나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대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서부터 태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9절에도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즉 하나님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서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낳았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또 5장 4절하고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기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위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문에 보면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리라. must라고 하는 반드시 해야만이라고 하는 영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명제를 주세요. 우리에게 그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키 선지자가 엘리야가 온다라고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진예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가 있고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것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장 54절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반드시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것이 성경이라, 성경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이루노라. 반드시 해야 될 일, 반드시 하게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 이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뭐냐면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 병원이나 병원에 보면 병원의 의사 로고가, 의사협회 로고가 뭐냐면 이렇게 나무 장대가 있어요. 장대에 이렇게 막 꾸불퉁꾸불퉁해서 뱀의 머리를 이렇게 그림을 그린, 그게 의료협회의 로고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뱀을 본 사람들은 전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의료협회에 있는 로고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라. 밤에 우리는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게 전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고, 10장 16절에 이 일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무리가 한 목자가에게 있으리라. 즉 예수님에게 양들이 모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말지 못하더라. 저희 성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초림 예수 때 내가 죽었다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수차 제자들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으로 탁하사 예수 잡은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이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즉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반드시 되어야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으로부터만이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2절에도 27절에도 이것이 죄를 짓고 사람들이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겠다라고 반드시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한 것,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감추인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도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기 목사도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왜?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이고 어쩌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죄가 많을지도 몰라요. 다 지옥 가네. 이 엄청난 사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 몇 월 며칠 이런 죄를 범했지? 그렇게 하면 제가 딱 손을 들고 올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를 도말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 약속에 의지하여 제가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다, 옳다, 네가 네 믿음이 옳다, 너의 죄를 예수님이 전가되시니 너는 죄 없다, 너는 죄를 탕감받았고 너는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주라 주 곧 손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그 천사들을 보내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그리고 나를 버리시거나 그리고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아멘. 이것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영원한 보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사람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에게서 전달받아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성경에 써있어. 그래? 나 예수 믿고 싶어. 예수 믿어야 되겠어. 나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율법과 은혜의 이 두 레일을 우리는 타고 가는 것 같은데, 가는 것 같이 우리는 늘 율법에 의지하려고 해요. 내 선행을 의지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나의 선행 조건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착해야만 됩니다. 내가 그리고 이 좋은 일을 해야 내가 천당 갈 줄 알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잊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즉 주님께서 세우신 구원받은 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가족과 가족으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요 무한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가족은요 무한한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족은요 무한한 포용력이 있는 겁니다. 자, 가족이요 가족의 자녀가 나쁜 짓을 해요. 심지어는요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면회 안 가도 어머니는 면회 가요. 그 죽을 죄를 지었어도 어머니는 그런 가족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인 무리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그 가족 안에는 무한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선교단체에서 부흥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바닥에 도끼다시 했고 제일 앞에 앉았었어요. 뒤에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꽉 한 100몇 명 정도에 앉아 계셨고 훌쩍훌쩍 울면서 막 설교 메시지를 듣는데 강대상 위에 저 뒤에 휘자 있는 데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뭔가 이 주먹만한 게 싹 내려더니 방망이를 내 머리를 탁 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제가 고꾸라졌어요. 고꾸라져서 그 의자에서 떨어져서 도끼바다시 앞에서 딱 무릎 꿇고 통곡을 하며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의 죄가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죄를요 난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데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죄인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울며 막 통곡하면 나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입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겉모습은 내 김택룡의 얼굴인데 내 속에 예수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제가 28 청춘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 그 속에 껍데기 속에 안에 예수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는요 김택룡이 울고 있는데 속은 예수님이 울고 있는 것을 제가 거기에서 봤어요. 그때 교회에 죄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죄들이. 교회 지어진 장, 교회 지어진 집사, 원자들이 막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막 예수님이 막 울고 계시고 통곡하시는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 가족은 침례받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도 우리 성도 가족은 하나예요. 무한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아멘. 무한한 용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심령 갖고 그를 껴안고 사랑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부터 태어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는요,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한 가족이에요. 형제자매 한 가족이에요. 울고 찢고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는데 그 싸움이요, 우리가 용서를 포함한 그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으로 싸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